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목요일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자 은혜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찬송,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를 은혜의 찬송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새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 265장입니다.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과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의 상황과 여러 정세를 뉴스로 들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우리 미국이나 우리 중국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가 이런 역사의 흐름을 주도해가고 또 누가 이런 것들을 주관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일로 고민이 되진 않습니까?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은 우리들만이 아니고 약 2700년 전에 바로 이런 깊은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정말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할 때, 또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열강의 힘에 의해서 주도해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이사야 선지자는 참 고민하게 되고 또 질문을 하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사야의 질문이죠. 근데 그가 그런 질문과 함께 고민하는 그 이유는 자기는 분명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주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근데 그 절대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근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러면 이제 자기 민족, 자기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되시는 건가? 그런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자기가 택한 민족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 아니,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에 의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고민이 많았던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역사를 주도해 가는 것 같고, 또 어느 특출한 인물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그런 중에 우리들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장차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왜 이래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보다도 더 분명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바로 절대자 하나님, 높이 계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깨우침을 또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 민족을 향하여 먼저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민족이 아닌 열방들,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열방들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도 놀라운 교훈이 있지요. 바로 이사야가 자기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혼돈하고 시험에 들었던 것처럼 바로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즉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민족은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이 주관자라면 자기 민족이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능력과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나 이제 오늘 말씀 나오는 바벨론이나 애굽 이런 나라들, 또 그런 나라의 왕들이 세계를 주장하는 것 같으니까 잠시 시험에 들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누가 주관해 가는가? 과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포함으로써 이제 우리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진다. 온 세계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그것을 너희들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당시의 이방 열강들, 하나님도 저 나라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하는 나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또 역사를 공부하면서 영웅 호걸들이, 현인들이 역사를 주관해 주도해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았던 이 믿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우뚝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아는 게 좋지요. 오늘 아침 조금 말씀을 나누면 우시야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기 전 그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는 남쪽 왕국 유다도 또 북쪽 왕국 이스라엘도 번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고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했는데 그 당시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을 누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기해서 이제 이사야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또 국제 정세가 변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기 전까지는 이 서진 정책을 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제 드디어 서진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와 인접해 있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국가가 먼저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쪽 왕국 유다 보고도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방어해야 된다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 남쪽 왕국 아하스 왕이 거기에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결국은 북쪽 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아람도 이제 멸망하게 되잖아요. 마치 우리 민족 역사를 보면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것처럼 그런 형국이 이제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이 왕이 그러면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그의 서진 정책을 포기했냐? 아니죠. 이 아수르의 왕들은 이제 계속해서 서진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도 아수르의 이제 큰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힘을 넓힐 때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원래 바벨론은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 시대 때 그때 아주 그 근동 지역을 장악했던 민족인데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점점 밀려서 이제 약한 나라가 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이 바벨론이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 서진 정책 하는 거를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때는 이때다 싶어서 지금 남쪽 왕국 유다를 의시해서 그 서진 정책의 영향을 받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아수르를 대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네빌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아주 혼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고 바로 이런 배경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남쪽 왕국인 유다도 굉장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바벨론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결국 아수르를 이제 물리치게 되고 열강의 이제 통치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 남쪽 왕국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또 다시 아수르가 가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등장해서 남쪽 왕 유다를 이제 압박하게 되는 거지요. 그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벨론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려 갈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벨론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바벨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냐? 그런 혼돈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도 곧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한다. 지금 저렇게 제국으로서 열강으로서의 위세를 떨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바로 바벨론은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동시에 유다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난다. 그것을 지금 비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명이나 어느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자유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도 똑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의 날이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을 받는 날이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자에게는 다시 자유와 물로과 해방을 낳는 날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질문합니다. 메시아의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 심판의 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는 자로 서야 됩니까?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자로 서야 됩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은 어떤 자로 그날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바로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는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거기에 우리가 혼돈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함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을 삼고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의 날로가 아니라 자유와 영광을 얻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계신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